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앞뒤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자, 성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 거.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의 중심절 한 절이 몇 절이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의 중심절 한 절이 몇 절이냐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의 중심절 말씀드립니다. 2장 26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몸이 죽은 거라고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라.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라. 죽은 거는 갖다 묻어야 돼. 죽은 것은 죽었다 하면 갖다 묻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뭐합니까? 뭐 한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는 거. 보십시오.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해야지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을 행하게 되는 거고.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 중심절 동그라미 하셨죠? 2장 26절이 동그라미 하시면 야고보서 5장 가운데 중심절이고, 그리고 또 1절에 봐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 줄을 한번 쳐보실까요? 야고보. 한번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헤롯이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칼로 죽입니까?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워낙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바람에 천사가 와서 풀어준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가족을 볼 때에, 자, 요셉과 마리아 양친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밑에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밑에 4명의 남동생, 그리고 또 2명의 여동생.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부모와 예수님과 4명의 남동생, 2명의 여동생 하니까 그 나사렛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요셉 마리아 그
그 부모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자녀가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몇 식구입니까? 가족이 9명 아닙니까? 그게 워낙 어려워가지고 계산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9명 안에 9명 맞죠? 9명이. 그런데 이 9명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잠깐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55절 56절 이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바로 요셉.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형제들은 남동생 4명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 4명. 그리고 또 여동생은 그 뒤에 나오죠. 56절에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동생을 누이라 그래.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9 식구인데 여기 55대라고 56절을 동그라미 해놓고 이걸 기억을 하고 9 가족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가족들이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천사로 지시를 받게 되면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 성령으로 잉태하고 다. 근데 지금 밑에 동생들은 전부 다 자기와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해서 태어난 걸 알고 있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30년 동안 같이 형이고 오빠고 같이 먹고 마시고 목수일 돕고 자리 하다가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더니 이게 이제 좀 이상해진 거라. 안 하단 말을 하는 거라. 그냥 나이 30이 되더니 세례 받고 오더니 수상교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동생들이 볼 때 우리 형이 조금 이상하다. 여동생들 볼 때 오빠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나잖아요. 24살 때 이게 참 지금도 생생한데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이게 엄청나게 나팔 같은 목소리로 크게 들려서 저를 회개시키고 회심시키고 저를 중생시켰어요. 성령으로 눈물 콧물 쏟고. 그러더니 성경을 읽어라 그랬죠. 또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또 새벽기도를 시작하라 그랬죠. 그러더니 좀 이따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는 즉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이상하게 보더라고. 얘가 새벽기도 잠이 많아. 절대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거든. 너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데 이런 소리를 이런 거 음성 듣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은 그만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고 싶습니다. 한참 후에 얘가 이야기했죠. 이런 일이 된 것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이게 어디 이야기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딱 듣기 알맞다니까요. 무슨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 보세요. 그 응답 받은 거 팍 이야기하면 안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영적인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집에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방언해 보세요. 3번에 이상한 사람으로 소리를 확 들어버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도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 여동생들도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다.
이게 몇 년 가느냐? 3년 동안. 근데 놀라운 거, 그러면 이 동생들이 언제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동생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까요? 부활 사건. 해봐요. 부활 사건. 부활 사건 때문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한번 줄을 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야고보가 나오고요, 야고보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또 줄을 치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그리고 예수님의 막내 남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으로 있을 때는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안 믿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뭐하고 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저 바로 위에 형님의 시골의 산청에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을 때 안 믿었죠. 지금 어머니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참 묘하죠. 그렇게나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해도, 참 그렇게로 건면을 해도 그 영적인 일은 쉽지 않대. 그 하늘나라 가시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 성경 들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됐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야고보하고 유다는 크게 쓰임 받았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자, 뒤로 오세요. 이제 뒤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어느 정도로 크게 귀하게 쓰임 받았냐?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회자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성도가 부흥되지요. 베드로가 목회하고 요한과 목회를 하는데, 자 보세요. 요한 밤모섬에 끌려가죠. 베드로 로마 가서 십자가 거꾸로 죽었죠. 목회자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 요한 공백,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누가 그런 목회로 이리들을 해냈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리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어서 그대로 목회를 크게 쓰임을 받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성경을 깊이 보면 압니다. 이제 좀 어려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것은 바나바가 중재를 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잘 들으시대요. 예루살렘 오니까 다 성도들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그 성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 할 때 성도들이 전부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나바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 사람이다. 이 바울은 크게 쓰임받을 자다.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다. 근데 바나바가 소개를 하니, 그렇게 해서 그때 소개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단임 목회자를 소개하는데, 그 단임 목회자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회심되고 딱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야고보 목회자를 만났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 야고보는 대단한 목회자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회심돼 가지고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깊이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 이때에 영적으로 리더자가 바뀐 줄 믿으셔야 돼.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하나가 깊은 뜻이 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야고보를 또 리더해. 야고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야고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머리를 숙여. 바나바를 만났을 때 엄청나게 머리를 숙여.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 야고보는 당시 최고의 사도고 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누가 최고로 강하게 쓰임 받습니까? 바울이 최고로 쓰임 받는 거. 바울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오늘날 우리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손자들 손녀들 가운데서도 큰 인물들이 나오는 큰 인물들이 믿음의 금옥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야 돼. 부모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인가 이렇게 경건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겠죠. 자,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1장에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모난한다. 이게 야고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기록자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목회자 사도 베드로가 이미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죠.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순교. 우리나라는 북한에는 공산당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많이 했고, 일본의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많이 했고, 공산당 때문에 순교를 많이 했고, 우리는 아래오로만 워낙 우리나라를 괴롭혀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이 시험을 이에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시험을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자.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 시작.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 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를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즉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나에게 멸류관을 받게 하는 유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회사든지 시험을 치는 이유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진통을 겪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진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려고. 맞습니까?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아멘이시죠?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합격의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자,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시험 들면 주저앉은 거라.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들었다. 이거 시험을 들었다는 것은, 시험 들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즉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은, 성도님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린 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 목적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오더라도 넘어지게 하는 거,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공부 못하게, 선생님이 시험 언제 친다 할 때, 와, 선생님 우리를 괴롭히네, 시험을 치게 만들고 월말고사 치고 놀지도 못하고 괴롭히네 하지만은, 그 시험을 쳐야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계속 실력을 쌓기 위해서 시험을 쳐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넘어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목적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하게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 대표적으로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딱 찾아오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어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엄청나게 짓돌리죠. 눈이 밝아진다고. 근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기는, 하나님처럼 되기는 다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전부 다. 원수 마귀는, 기억해, 원수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한 가지 알아요. 원수 마귀 작전을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나서 원수 마귀는 뭘 지지 않는다? 뭘 지지 않는다? 책임을 안 집니다. 원수 마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망하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러면 자기 성공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아담 하와는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짐으로 쫓겨나고, 반면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하는 거 기억나죠? 돌이 뜨거되게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만국 권세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죄를 하면 내가 다 준다 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돌이 되어 떡이 되어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고,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 권세를 준다고 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사탄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뭐하는 자들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를 어때요? 귀신 마귀를 전부 다 달리는 자들이에요. 잘 말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전부 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겁을 내고 달리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되고 다른 날 이사했다가 큰일 난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을 겁을 내고, 귀신을 겁을 낸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귀신을 겁을 내고 전부 다 이사도 제대로 못해. 이사도 제대로 못해. 그런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 예수 이름으로 대적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면 우리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듣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승리. 그래서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험치는 목적은 우리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더 굳세게 세우려 될 목적이 있는 반면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 어떻게 각오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을 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은 원수 마귀를 물리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결론을 짓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자, 그래서 오늘 1장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그러면 오늘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또 하고 있기를 1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혜를 줄쳐보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해봅시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에 뭘 또 설명하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의심하면 안 된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 믿음 반대가 의심이라.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다가 바람과 파도를, 물길을 보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그 쳐다보다가 무서우니까 어때요? 그만 빠져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잡아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다 들어버린 거야. 의심이.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베드로가 빠지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의심으로 구하지 마라.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했는, 오직 해봅시다.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라.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고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을 믿고 구하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실어야 돼. 해봅시다. 믿음으로.